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보다는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나 정도면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것에 극도로 집착하는 이 사람을 향해 흔히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깨끗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깨끗함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모보다는 먼저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몸매가 별로인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몸매가 좋은 사람 중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몸매 안 따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는데 못생긴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기준은 틀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대답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외모를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살펴보십니까? 외모를 꾸미는 것이 우선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이 청결한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배인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상태일까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눈인데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순간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돌을 닦든지 뭘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보여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울 수가, 이걸 깨닫습니다.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썩어서 냄새나는 정도로 죄에 오염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지 더러운지를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지 더러운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이 죄로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지 청결한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요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대표되는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대표되는 첫 번째 특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위선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스스로 위선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잔과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음식을 담는 그릇만 깨끗하게 씻고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을 얻는 방법은 정직함과 성실함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으로 얻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했지 그 마음은 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선을 깨닫도록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위선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교회는 다닐지라도 위선자로 살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위선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선됨을 깨닫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선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두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풍조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 가운데 서로 다른 종류 교미시키는 거, 그다음에 밭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거, 옷을 짠 그 종류가 서로 다른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이 교미하고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고 서로 다른 옷 재료로 만든 옷을 입는 것, 이게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풍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은 배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가 일상인 이 세상,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받아주고 세상이 다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 새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세상을 붙여놓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 믿음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처럼 위선과 세속적인 마음은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오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정신 나간 목회자가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정신 나간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두 마음을 품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존재가 아닌지 면밀하게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로는 하나님을, 말로는 예수님을, 말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온통 자기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함께 품는 일이 벌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호하게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가 가진 신념, 내 마음 그거 지켜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르려는 죄성이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키라 라는 이 말은요, 감시하다,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일상에서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추천드립니다. 청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얘기해 줍니다. 청소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 일상에서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청소입니다. 설거지도 좋습니다. 빨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청소입니다. 사용된 그릇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 뭡니까? 설거지입니다. 여러분, 입었던 옷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빨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청소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선심을 쓰면서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던 아내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데만 청소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물건도 치우면서 좀 하세요. 거실 바닥에 놓여있는 거 물건 그대로 두고요, 청소하는데 보이는 데만 요리조리 그렇게 청소하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보이는 외모만 깨끗이 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 여전히 더러운 외식하는 위선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위선합니다. 단순히 청소하는 것도 내 편한 방식으로 청소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는 회개의 훈련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다, 빨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청결함에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지켜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